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꿈을 좋아합니다.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은 꿈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성취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꿈은 소유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꾸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을 성경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리나 하는 지극한 평범한 소년으로 묘사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특별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위대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평범함이 아닌 비범하게 만든 것은 그가 가진 꿈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인격이 아닙니다. 성숙함은 시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환경은 아이들을 온실안의 화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배경에서 성장함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가?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의 꿈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즉 미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오늘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란 꿈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력해지고 침체되어 있는 이유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5년, 10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지치지 않고 계속 힘을 내게 하는 원료가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비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치가 비범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꿈을 갖는 것입니다.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꿈은 인간의 힘으로만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꿈은 인간의 노력인 과학의 법칙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은혜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 즉 과학의 합리성과 하나님의 기회인 은혜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꿈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준비와 하나님의 기회가 만나는 곳, 그곳에서 꿈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품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미래의 생명을 품는 사람입니다. 달걀이라고 다 같은 달걀이 아닙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달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내일이라는 미래에 유정란은 21일 후에 병아리라는 한 생명으로 탄생하겠지만 무정란은 썩어서 나오게 됩니다. 미래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는 그가 가진 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르만 카우포트라는 사람은 꿈꾸지 않는 인간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꿈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꿈의 씨앗을 심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꿈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의 크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의 방향입니다. 그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성취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크기라고 했죠. 이 꿈이 컸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의 방향입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우리를 쉬운 길로 안내하는 편법이 아닌 잘 훈련받아 꿈을 이룰 만한 사람이 되도록 전공법으로 승부하게 만듭니다. 힘든 길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힘든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을 겪었습니다. 10년의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친위대장인 집주인의 모든 사물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의 감옥 생활에서는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의 재반 사물을 다 감당하는 더 어렵고 까다로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인보다 애굽을 더 잘 알고 이해하는 히브리인으로 낙하산으로 애굽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의 이력을 보고 고개를 숙일 만큼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훈련을 마친 고난의 방향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꿈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성취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팔레스틴 전체가 타는 가뭄으로 고통당할 때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 살도록 인도함으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고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을 위한 것이 그 꿈의 성취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욱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과 둘째, 기도입니다. 요셉의 꿈을 단순하게 잠잘 때 꾸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자는 것을 수면이라고 합니다. 수면에는 서파 수면과 렘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 렘 수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꿈을 꿉니다. 렘 수면은 몸은 자고 있으나 뇌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뇌가 낮에는 아세틸콜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물질들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꿈꾸는 동안에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은 감소하고 아세틸콜린이 증가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렘 수면 상태에서 계속 분출되게 되는데 이것이 과거의 기억들을 영상 이미지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삶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기억으로 떠오르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시간 배열과 공간 배열이 풀어지면서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리고 논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의 근거는 분명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기억이, 두려움의 기억이, 즐거움의 기억이 시간 배열 없이 섞여서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지 위에 팬티를 입은 사람들,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그 근거는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기억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꿈이란 이러한 세상의 경험으로 꾸는 꿈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워서 내 기억 속에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원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누워 잠자는 렘 수면으로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잠꾸러기가 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기도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내일의 약속입니다. 그 내일의 약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 일어날 사건, 즉 나의 미래의 꿈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오래 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잠을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래 읽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셉은 분명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들 모두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가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비저너리가 되어 그 꿈을 성취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받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은 나이가 17세였죠. 그런데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회심한 때도 17세였습니다.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이 회심한 나이는 15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꿈은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개척할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99세로 소천하신 빌레그레암 목사님은 93세 때에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아이가 꿈꾸기에 어리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노인은 꿈꾸기에 늦었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많건 적건 이제 시작되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꿈이 있고 꿈의 성취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성취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꿈은 성취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17세에 꾸고 30세에 애굽의 총리라는 꿈을 성취하기까지 13년 동안 애굽을 공부하고 경험하며 어느 애굽인보다 애굽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펄전은 15세에 회심한 다음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무려 100번 이상 읽으면서 그의 수사력, 논리, 그의 뛰어난 은유법을 젊은 시절에 책을 많이 읽는 다독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20세에 설교를 시작했고 27세에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세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에 신학도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젊은 나이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독파했습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의 명작 기독교 강요라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은 그가 27살에 쓴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7세에 회심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어릴 때부터 중국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생각하고 훈련하며 중국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선교지에서 사는 것처럼 먹는 것을 조절했고 중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며 딱딱한 마루에서 자는 훈련도 했습니다. 이처럼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30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소원이 50세에 은퇴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휴양지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은퇴하고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끝나는 날 받은 퇴직금과 재산을 모아 외국 휴양지로 들어가서 매일 해변을 따라 산책하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한가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를 매일 보고 문주방이 닳도록 그 지역의 레스토랑과 커피숍과 가게들을 들락거릴 때 놀랍게도 그들은 말합니다.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끝나는 날, 우리의 꿈이 끝나는 날, 행복이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이 태고 땅에서 사심으로 항상 행복하시고 끝까지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꿈을 꾸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는 하나님께 받은 꿈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살아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7세까지 아버지 야곱 밑에서 신앙 지도를 받았을 때 또한 할아버지인 이삭의 지도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지도를 받으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늙은 이삭은 사랑스러운 손자 요셉을 품에 안고 많은 것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삭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손자 너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실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어느 누군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잠자면서 세상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졸린 눈을 비비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 파테아 땅에서 여러분의 꿈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또 다른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시는 귀한 격려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